오늘 읽은 시편 18편 4절에서 6절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란 책을 지은 제임스 알렌이라고 하는 이 베스트셀러 작가는 인간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은 행복과 또한 기쁨과 축복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과 슬픔, 그로 인한 괴로움과 상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하면 좋겠지만은 오히려 좋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에 실제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아왔던 삶을 또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좌절 많이 하게 되고 또 절망도 또 많이 하게 되고 슬픔도 참 많이 느끼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저마다 다 괴롭고 또 받은 상처의 흔적들이 참 마음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상처가 받으면 받은 만큼 좀 풀려져야 되는데 이 상처를 풀어내지 못하고 상처가 쌓인 곳에 또 다른 상처가 쌓이고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또 쌓이고 상처가 쌓여갑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상처를 받는 존재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인간의 상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나올 때 어떡하죠? 막 주먹을 쥐고 와 하고 웁니다. 엄마의 몸속에 그동안 10개월 동안 있었던 그게 적응이 됐는데 분리되면서 아이는 상처가 됩니다. 그 엄마의 몸속에서 분리가 되는 그 상처 때문에 아이들이 울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유아 시절, 어린 시절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유치원에 갔는데, 안 그러면 놀이터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장난감을 항상 평소에 갖고 싶고 사달라고 했는데 나는 갖지 못했는데 그 친구는 있어요. 그럴 때 그 아이는 그 유아 시절에 상처를 받습니다. 자라면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창 시절에 어떻습니까? 경쟁 구도 속에서 1등을 해보고 싶은데 1등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40대, 50대 대 중년에 가서는 너무나도 적은 수입으로 인해서 빠듯하게 사는 그 삶이 상처가 됩니다. 여기저기 많은 꿈을 가지고 살아봤지만 그 꿈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좌절과 절망감의 상처는 더 커지게 되죠. 노년이 되어서는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다 아픕니다. 몸이 아프니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또 가족이 친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죽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이외에도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가 크게 속을 썩일 때 그것 또한 상처가 됩니다. 연애를 할 때나 결혼을 해서나 그 사랑이 유지되지 못하고 그 사랑이 깨지거나 틀어질 때 또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 중에 먼저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죽을 때 그 사별로 또 상처를 받고요. 몸에 깊은 병이 생길 때, 중병이 생길 때 상처가 되고요. 바라던 꿈과 바라던 모든 계획들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하고 물거품이 될 때 상처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상처가 얼룩지고 상처를 많이 받아 그 마음과 그 삶이 만신창이가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다. 문제는 상처를 받으면 그래서 그 상처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삐뚤어집니다. 바라보는 생각이, 바라보는 시야가, 바라보는 판단이 삐뚤어집니다. 자기 위주가 됩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칭찬해야 될 때에 칭찬할 줄도 모르고 웃을 때에 웃지도 못하고 얼굴은 항상 경직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거나 기뻐할 줄 모르고 사소한 것에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그 사소한 것에도 전혀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꼭 큰 것에서만 찾으려고 하니 없습니다. 그러니 절망에 머무르고 좌절에 머무르고 시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뭔가 어떤 반응에 신경질적인 반응과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 원망하고 불평을 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상처가.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는가? 자기 비하도 잘합니다. 매사에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무기력해집니다. 마음의 상처는 이처럼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힙니다. 자기 자신에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고통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시킵니다.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으면 고슴도치처럼 자기 몸을 바늘로 찌릅니다. 자기를 찌르고 자기가 자기에게 찌르고 자기가 그 다른 사람에게까지 바늘로 찔러댑니다. 상처가 클수록 행복이 사라지고 불행이 더 크게 자리를 잡습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신 이 피조물 가운데에 우리 인간이 가장 지혜롭고 훌륭한 존재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고통 속에 상처로 인하여 살며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상처가 그래서 이게 계속 쌓여지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마음의 내면의 상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하얗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하얗고를 끌어안고 살면서도 그것을 해소하거나 그것을 버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할 거다. 사람 사귀는 게 겁난다. 사람 만나는 게 겁난다. 다 상처받은 마음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이와 같이 힘든 마음을 나타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인생에 삶에 장애물이 생겨서 더 이상 자신의 앞을 힘차게 전진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상처받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 내면의 상처 때문에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 마음의 그 상처를 다 걷어내버리고 상처 없는 마음으로, 상처 없는 내면으로 살아갈 것이냐의 선택은 자신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나만 힘든 거 아닙니다. 내가 힘들면 모든 사람들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의 인사가 뭡니까? 아유 힘드시죠? 그러면은 주고받는 말이 있어요.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은 답변을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아유 다 힘들지요. 맞습니다. 요즘 이런 시대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성도들조차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상처 속에 상처를 인하여 힘들게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그 상처가 누구나 받고 있고 누구나 마음의 상처가 내재되어 있지만 그 상처를 마음속에 간직해서 그 마음속에 간직된 상처 때문에 괴로운 삶으로 하루하루를 매일 그렇게 살 거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상처가 있어서 괴로우면은 내 얼굴로도 나타나고 말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도 나타나요. 한마디로 예민해요. 민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그 사람만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을 지켜볼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가 괴로워서 이 괴로움의 삶으로 계속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이 마음의 상처를 내재되어 있는 이 마음의 내 상처를 내면의 상처를 걷어내서 내가 기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평화의 삶으로 밝은 삶으로 살 거냐? 이 선택은 분명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상처는 다 받아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유한 사람이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다 누구나 인간은 상처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처를 계속 내버려 둘 거냐 걷어낼 거냐. 상처를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괴로움 속에 사는 거예요. 아니면 상처를 걷어내고 내가 기쁨과 평강과 더 밝은 삶으로 힘있게 의욕있게 살 거냐. 결정은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타켓으로 환경을 나에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내 몸 상태를 내가 어디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왜 자꾸 내가 여기저기가 아파야 됩니까? 내가 왜 여기 하는 일들이 안 풀려야 됩니까? 나 왜 이런 환경에 이런 상황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상황을 마치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 탓으로 돌립니다. 매일 그렇게 그런 삶으로 살면은 그 고통은 더 커질 뿐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망치고 불행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 속에 상처받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극복하며 그 인생을 더 힘차게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그 인생을 비극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를 이겨내서 아름답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처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걷어낼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게 되던가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받은 상처를 걷어버리십니다. 만지셔요. 여러분 상처받은 이 내 마음의 내면을 하나님이 터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린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처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을 수 있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상처받을 수 있고, 몸이 아픈 이유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하다는 삶의 현실로도 상처받을 수가 있고, 내 마음과 내 바램과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결과로도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으로도 상처받을 수 있고요, 듣는 말로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쉬운 모든 일들로 인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처받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걷어내야 될까요? 어떻게 벗어날까요? 그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상처를 치유하실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받은 상처로 내버려두고 고통 속에 살지 마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억해서 하나님이 내 받은 상처를, 내 내재되어 있는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다른 주변의 사람은, 모든 일들은 내 마음에 나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면 우리는 상처를 벗어버리고 즐겁고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밝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길 원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도, 성도인데도 기쁘게 살지 못하고 평화가 없고 힘들게 그렇게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받은 상처를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실까?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처를 치유하셔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치유하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셔요. 여러분, 힘들고 답답할 때, 괴로울 때,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아멘. 여러분, 힘이 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주를 보라고 했어요. 주를 보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빠, 엄마 부를 때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서 막 신음소리 하듯이, 안 그러면 울면서 그렇게 전화하면 어때요? 듣다가도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랍니다. 왜? 뭐 때문에? 하고 난리가 나네요. 그게 부모 마음이지요. 애가 울면서 다급해가지고 아빠 엄마를 찾는데 그래, 나 잠깐만, 이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 살 수 있어요. 살 수도 있어요. 괴로움 속에 살 수도 있어요. 상처받으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상처가, 그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답답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찾고 부르면 하나님이 화들짝 놀라셔서 내 딸아, 내 아들아, 왜? 하고 급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받은 상처를 하나님이 다 싸매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많은 백성들을 사울을 칭송하기보다 다윗을 칭송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런 다윗을 시기한 나머지 죽이려고 10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그래서 사울의 그 쫓기는 그 과정 속에 들로 피하고 동굴로 피하고 산으로 피하고 외국으로도 피하면서 그때 도망다니면서 지었던 시가 오늘 본문이에요. 때로는 쫓기면서 집도
가족도 없이 홀로 숨어 다녀야 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런 세월을 매일같이 10년을 보냈다고 해보세요. 도망자로서 1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우리 마음에 커지면, 상처를 그래서 많이 입으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경직이 됩니다. 마음이 단단해져요. 다 우리 성도들은요, 마음이 처음부터 단단하지는 않았어요. 마음이 강팍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마음이 부드러워요. 쉽게 열고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고. 그런데 그 살아온 세월의 그 고통이 마음을 짓눌러 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 단단해져요. 마치 우리 몸의 간과 같은 상태예요. 간이 아주 부드럽고 붉은 빛을 내면서 그렇게 부드럽게 보이는데 이 간이 어떻게 돼요? 거칠어지고 아주 거무스럽게 되고 단단해지는 간경화가 되는 거죠. 우리 심령이, 내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경직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속이 좁아져요. 속이 좁아진다는 건 뭐예요? 판단이, 내 중심, 해석이 나 위주로가 됩니다. 상대방 배려가 전혀 없어요. 자기 위주로 모든 관점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좁아져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항상 불만만 합니다. 뭐든지 한번 자기가 그런 힘든 것을 겪었다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잖아요. 한번 자기도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받았던 그 상처를 극복하고 오히려 사울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훗날 슬피 울었다고 했어요. 또 사울의 후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극복하니까, 상처를 극복하니까 사울의 후손들을 죽이지 않냐고, 그 후손들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잘 보살펴 주었어요. 자녀들을, 후손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받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윗은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께 나와 다 아뢰었다고 했어요. 그가 상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뢰었는가? 오늘 4절에서 5절, 오늘 본문 4절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그 받은 상처가 자신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상처가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가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은 이런 자신의 상처를 혼자 끌어안고 있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자신의 그 상처난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처받은 마음을 고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후에 사람에게 다 토해내면서 원망하는 걸 봅니다. 사람에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여러분들, 사람도요, 이 귀라는 게 정말 피곤하고 듣기 싫은 소리가 있고 정말 듣기에 좋은 소리가 있어요. 근데 자기 힘들다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하소연하듯이 하면은 자기는 막 풀어서 좋은데 듣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 앞에 내색은 못하고 더 예 하는데 힘들어요. 왜 사람에게 호소합니까? 물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상처가 정말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상처를 고해야지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에게 하면은 오히려 상처만 커져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상처를 말하고 내 상처를 가지고 나올 때 내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못 낳고 나니까
이 남편도 이 작은 부인 분인나에게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분인나는 그런 기세를 그런 등에 업고 마치 자기가 본부인이 된 것처럼 이 한나를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 속에 이 한나는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되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받은 상처를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다 고하면서 눈물로 통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로 고통받아 죽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자기의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한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나의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 한나의 문제마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편 147편 3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분명히 단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상처 안 받으면 참 좋겠으나 분명히 상처 받는다. 인간은 누구나 상처 받는다 말했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만이 우리 상처를 하나님만이 고치시고 내 받은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도 또 작은 상처를 받고도 상처받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야 되는데 내버려둬요. 방치해요. 눈에 보이는 상처는 조금만 비어도 신발 신고 새 신발 신고 물집이 까져도 조금만 해도 데일밴드 붙이고 데일밴드 찾고 비어도 후시딘 찾고 약 바르는데 마음의 상처는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방치해버려요. 그냥 그때 그 기분에 그냥 내버려둬요. 여러분, 상처받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나를 만져달라고. 여러분, 힘들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외로울 때, 섭섭할 때, 화가 날 때,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어두운 측면의 내용들은 우리 마음에 상처를 만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버려 두지 말고 방치하지 마세요. 그냥 넘겨버리지 마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런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이런 마음이에요. 나 오늘 괴로워요. 나 오늘 외로워요. 나 오늘 너무 섭섭해요. 나 오늘 너무 힘들어요. 답답해요. 불안해요. 하나님 하고 부르세요.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주님, 이 한마디만 해도 막 내 마음에 쌓였던 그 모든 응어리진 상처들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진정이 된다고 하죠. 안정되고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어때요? 상처는 차곡차곡 쌓여옵니다. 쌓여오는 이 상처는 내가 내 내면에 마음의 상처가 꽉 차면 결국 어떻게 돼? 터지게 마련이에요. 터져요. 그게 한번 터지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못 담아요. 그 통이 망가져 버려요. 내 내면의 통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동안 담아왔던 그 내면의 내 통이 다 망가지고 부서지니까 이제는 그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걸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상처받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됩니다.
상처받았을 때 홀로 간직하지 말고 즉각 하나님 앞에 나서 자신의 그런 마음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상처 속에서도 자신의 인격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았을 때, 상처받았지만 자기가 막 폭발할 것 같지만 자신의 인격을 지키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상처를 받으면 자존감이 무너지죠.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던 그 태도를 버리고 어떻게 돼요?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이고 존귀한 자녀다라고 했던 그런 인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 막 그냥 내버려둬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러요. 그 마음이 느껴진데 그냥 내버려둬요. 존귀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존귀한 백성인데 내가 내 내면에 이 하나님이 존귀한 백성다운 마음이 오고 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모든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어두운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것을 밀어내고 내가 누구지? 난 존귀한 백성인데, 이런 사실을 인지를 못하니까 내버려두는 거예요. 자포자기 상태 됩니다. 자기 내면에 어둠이 와도 그거를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믿음마저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심하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중단하고 하나님 떠납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하지요. 결국 그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내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결국은 시험 들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버립니다. 경건한 삶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했던 삶을 떠나고 기도했던 삶을 떠나버립니다. 봉사했던 삶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죄악 속에 빠져 문제 속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상처를 지속적으로도 받았지만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인격이 조금도 후퇴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큰 상처를 받은 상황 속에서도 23절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 18편 23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디서든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인격을 지켰다라고 했어요. 지켜야 돼요. 힘들고 물론 답답하지만 상처 때문에 그렇지만 그 상처 때문에 결국 폭발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인격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24절에서 믿음과 인격을 지킨 사람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갚아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았어도요, 믿음을 지킬 때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기도생활이, 말씀에 순종했던 생활이, 겸손했던 생활이 후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가 후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멈췄습니까? 모든 신앙이 여러분 멈췄습니까? 코로나로 멈춘 겁니까? 상처로 멈춰버린 겁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멈췄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뜨거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았을 때 극복하는 길은, 그 상처를 이기는 길은, 벗어나는 길은 믿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인격을 지키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결국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노예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형들에게 받은 그 상처가, 배신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럴 쯤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하고 한번 찾아오면서 동침을 하면서 졸라댑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요셉의 이때 어떤 나이냐? 젊은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혈기왕성한 때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몰라, 나도 이제 될 대로 되라 하고 인격과 신앙을 지키지 않고 망가뜨렸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동침하자는 그래서 졸라대는 그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 죄를 범합니까? 하고 거부합니다. 아무리 요셉은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요셉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인격을 지키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그 상처가 있으면은 그 상처 때문에 신앙을 잘 지켜왔던 사람이, 훌륭하게 인격과 인품을 잘 지냈던 사람이 순식간에 한순간 무너지더라고요. 아무리 상처를 많이 받았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사탄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신실한 믿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나 요셉은 상처받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인격과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훗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급과 칭찬을,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상처받을 때 한순간 믿음과 인격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인격을 지킵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여러분 보세요. 화났다고 해가지고 막 욕하는 사람, 말 심하게 하는 사람, 자기 있는 말 없는 그 감정에 다 쏟아붓고 독서를 퍼붓는 사람, 인격이 어때요? 인품이 어때요? 그거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할 내 인격과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고통받았지만,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참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실까요? 지금 현재는 상처받았지만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상처지만 나중에 훗날에 나를 축복하실 거다. 이걸 굳게 믿는 사람을 축복하셔요. 지금은 내가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 나 고쳐주실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 고쳐주셔요.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훗날에 나를 좀 더 나은 삶을 주실 거다. 믿는 사람을 축복하셔요. 내가 고통스럽지만 조금만 참고 있으면, 조금만 참으면 나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28절에 다윗은 상처받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앞날의 훗날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여러분 뭐예요? 지금 현재 자신의 모든 내면의 상태, 주어진 상황이 흑암이에요. 깜깜해요. 그러나 나중에 훗날에 하나님이 내 어둠을, 내 흑암의 상태를 밝혀주실 거다. 다윗은 가장 공고한 상황 속에, 가장 상처받은 상황 속에 앞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다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셨고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결국 믿음대로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통을 겪지만 내일은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오늘의 고통과 그로 인한 상처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 오늘 일을 하다가 100만 원이 여러분 손해를 봤어요. 안 나가도 될 100만 원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운전하다가도요, 그죠? 운전하다가도 요즘에 경찰도 많이 나오죠. 날이 따뜻하니까. 신호 잠깐 그 노란 황색불이 바뀌는 순간에 그냥 왔는데 잡는 거예요. 걸렸어요.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그 순간 과태료를 보는데 얼마짜리냐? 32,000원, 70,000원. 이렇게 되면 그냥 화가 확 납니다. 안 나가도 될 돈 나갔다고
화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일 누가 자기에게 10억을 준대요. 그러면 10억이 너무 큰가? 1억을 준대요. 그러면 오늘 32,000원짜리 과태료 범칙금 스티커 끊겨도 화가 절대 안 나요. 왜? 내일 되면 내 통장에 1억이 들어오는데 10억이 들어오는데 괜찮아. 더 끊어요. 거기다 공 하나 더 붙여요.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100만을 손해봤는데 내일 10억이 생긴다면 오늘 손해본 것 때문에 절대 마음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잖아요. 오늘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궁극적으로 내 인생은 아름다울 거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즐거울 거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긍휼의 은혜를 확신하고 소망한다면 오늘은 힘들지만, 오늘은 그래서 힘들었지만 내일은 나을 거다 확신이 있게 되면 우리는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으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요셉도 다윗도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상처를 극복하였고, 그래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를 안 받으며 살 때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이 땅 살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요. 주어진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 꿈과 내 모든 미래가 찬란하게 빛나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깜깜할 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아주 섭섭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상처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처를, 그런 받은 상처를 여러분들 방치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상처를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십시오. 구하십시오.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나의 받은 상처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하십시오. 힘들어요. 답답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이미 그럼 내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의 상태까지 아셔요. 얘가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저것 때문에 힘들구나, 저것 때문에 속상하구나, 이것 때문에 불안하구나.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여러분, 상처받을 때 사실 기도도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하나님 한 번만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치료가, 하나님이 위로가,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경험할 겁니다.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힘들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불안할 때, 염려가 될 때, 걱정 근심 될 때, 원망이 될 때, 불평할 때, 짜증이 날 때,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 속이 상할 때, 모든 마음의 상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 고쳐주셔요.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상처를 하나님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았어도 절대 여러분의 믿음과 인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지 않았던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여러분의 인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이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게, 더 좋게, 더 건강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받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마음이 아플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몸이 아플 때도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앞에 수많은 병자들이 다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냐고 다 고쳐주셨어요. 내가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이런 몸 아픈 것도 고쳐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의 치유와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고백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 무릎 꿇고 나갑니다.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나가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만지시는 나를 만지신 내 받은 상처로 인한 내 모든 마음의 상태를 우리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가니 나를 그렇게 고쳐주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왜요?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니까요. 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끌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자, 우리 아픈 데 손을 얹고 나를 고치시는 주님, 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다시 한번 나를 고치시는 주님, 믿음의 확신을 갖고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멘 아멘.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끌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니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 힘이 들고 참 어렵고 답답하고 불안하고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몸이 아프시면 아픈 데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오늘 분명히 확신하십시오. 내가
오늘 받은 상처가 있고 아픈 몸이 있지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주님 앞에 고하면 나를 고치신다고 했어요. 내 마음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고 했죠. 내 마음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했죠.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이 만져주셔요. 치료하셔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그 연약해진 몸조차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요. 강건케 하셔요. 이 시간 믿고 순종하고 여러분 마음 가슴에 손을 또 아픈 데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 찾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의 주신 말씀을 들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우리의 상한 몸을 우리 고쳐주시고 우리 상한 마음뿐만 우리의 연약한 몸도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속에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주여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해졌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주의 말씀 잡고 기도하는 이모들 주님 잡아주시고 성령께 우리를 고쳐주시고 성령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한 시간도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해주시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한 동안 요셉처럼 바위처럼 우리 인생의 상처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사받은 상처를 고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님 앞에 나와 고침받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지시는 주님,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눈을 뚫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가 다시 한번 나를 만지시는 주님, 이러한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에 참으로 힘이 들고 없습니다. 불안함, 염려가 됩니다. 우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삶의 의미도 힘도 없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 앞에 고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쳐주시고 그러나 주님 앞에 고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외면하십니다. 주님 앞에 고합시다.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내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도 있지요.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우리 믿고 고쳐주실 것을 치료하실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를 고치시는 어디가 아픕니까? 어디가 약합니까? 아픈 몸과 그 아픈 연약해진 곳에 손을 얹고 주의 도우시 주의 치료하심을 믿고 선포합시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아멘.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를 고치시고 만져주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나를 만지시는, 다시 한번, 나를 만지시는 주님, 우리도 무릎 꿇고 나갑니다.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마음의 상태 다 고백합시다. 모든 다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가, 나를 이번에는 고치시는 주님 앞에,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다시 한번. 나를 만지시는,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속 나가,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성령님 사랑아,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실 주님만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갑시다. 바라봅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내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는 나날 동안 참 많은 일들로, 많은 소리로, 많은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마다 우리 내면, 우리 마음은 참으로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그 어두움의 상처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므로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깊은 쓴뿌리가 자라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내 영혼은 밝지 못하고 어두워지고 더 믿음과 인격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의심하고 흔들리며 우리 살아갈 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받은 상처는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살면서 마음에 받은 상처, 우리 몸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상처받을 때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을 찾고 아무리 상처로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으나 끝까지 인격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 현재는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앞으로 나아질 것을 믿을 때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 상처받은 우리 마음의 모든 것 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실, 고쳐주실 주님 바라보며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다 고하며 믿음과 인격을 지킬 뿐 아니라 지금은 힘이 든 상황이나 나중은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이 땅에 세우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열방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